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시고 또 구원받은 우리에게 부르심과 동시에 사명을 맡겨 주셨습니다. 그 사명을 믿음 안에서 온전히 성취해 나가는 복 있는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서 극적으로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모습들은 여러 가지로 등장을 합니다. 그 가운데 지금 찬양의 배경이 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을 받아들이지 않는 정통 유대인의 자리에 머물러 있을 때 그는 계속해서 교회를 박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는 일을 감행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사실 스데반의 죽음 앞에서도 그 죽음을 마땅히 여겼다라고 할 만큼 정통적인 유대교의 신앙은 그를 메시아 받아들이기에 어려움을 줄 만큼 아주 강했던 모습들을 보게 되죠. 그러한 그가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이방의 빛을 비추는 사명자로 부름을 받게 되고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비전을 갖고 그 일을 성취해 나가게 되는 거예요. 지금 가사의 내용 속에 또 제목은 우리에게 사명선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사명의 배를 타고 항해해 나가는 모습이죠. 주변에 어떠한 환경이 와도 결코 그 방향타를 바꾸지 않는 온전히 주님께서 부르신 그 부름에 합당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표대 삼고 나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1월 달에 말씀을 접한 것은 우리의 영성이 살아있어야 된다는 측면에서 시세를 분별할 줄 아는 영성으로부터 말씀을 받았고 지금 또 2월 한 달 동안은 계속해서 영적 부흥을 갈망하는 가운데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적인 부흥을 이룰 수 있을까에 아주 기본적인 내용 몇 가지를 살펴보게 됐습니다. 그 가운데 둘째 주에 침례 요한을 통해서 선포되어진 말씀 가운데 하나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는 말씀에 근거해서 오늘 우리가 돌이켜 회개하는 삶의 태도가 마땅히 필요하다는 거였죠. 사도 바울도 엄밀히 말하면 돌이켜 회개함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도의 역할을 감당했고 그가 죽음의 위협에 놓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명의 길을 꾸준히 걸어갈 수 있었던 것, 그의 믿음의 분량이 그만큼 다다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오늘 우리는 계속해서 구원의 방향타를 잡고 주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요구되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고자 하는 것들을 경험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난 내용과 다를 바 없는 또 하나의 내용을 기독교 역사에서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교부 신학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도 접했을 만한 책의 내용은 고백록 혹은 참회록이라고 기록되고 있는 책의 제목을 보았을 것 같습니다. 354년에 태어나서 430년에 생을 마쳤는데요. 그가 어려서 젊을 때까지 주님을 믿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철학에 심취해 있었고 그리고 또 마니교라고 하는 어떤 또 다른 철학적인 개념의 종교를 추앙해 나갔고 그리고 무엇보다 그의 삶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허랑방탕하다라고 할 만큼 기독교인으로서는 보기 어려운 죄를 짓는 그걸 또 당연히 여기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물론 그렇게 살았을 때는 그에게는 그리스도가 없었고 그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그의 어머니 모니카는 아들이 회심의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늘 기도하면서 지내야만 했고요. 그러던 그가 회심의 결정적인 계기를 맞게 된 것이 로마서 13장 13, 14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 거죠. 다시 한번 13, 14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에 그가 무너질 수밖에 없고 회심하는 결정적인 말씀이 됐던 이유는 분명하죠. 그가 방탕하고 술 취하고 음란하고 호색하며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정욕을 위해서 육신의 일을 추구하고 나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가 고백록 8권에서 표현한 내용 부분을 한번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내가 마음으로 매우 비통한 뉘우침 가운데 이런 말씀을 드리고 울고 있을 때 갑자기 그 어떤 것인지 알지 못한다고 표현합니다. 갑자기 한 소년이나 소녀의 목소리가 이웃집에서 들려왔는데 거듭 그것을 집어 읽어라 그것을 집어 읽어라 하고 노래하고 있었습니다. 즉시 나는 울음을 멈추고 아이들이 어떤 놀이를 하면서 그런 노래를 부르는지 곰곰이 생각하기 시작했으나 그런 노래를 들은 기억은 해낼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성경을 펼쳐 처음으로 눈에 들어오는 구절을 읽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으로밖에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즉 그것을 집어 읽으라는 것은 놓여 있었던 성경을 집어서 읽으라는 내용이었고요. 그것을 처음부터 읽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아무데나 펼쳐서 읽겠다고 펼쳐서 보게 된 내용이 지금 로마서 13장 13, 14절의 말씀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록해요. 나는 그 책을 와락 잡고서 펼쳐 고요한 가운데 내 눈에 처음으로 띄는 구절을 읽었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더 읽고 싶지 않았으며 그럴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 문장이 끝나자마자 즉시로 충만한 확신의 빛 같은 것이 내 마음에 들어왔고 의심의 모든 어둠이 사라졌습니다. 이 말씀만으로 그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됐고 이 말씀만으로 자신이 돌이켜 회개해야 함을 마땅히 경험했던 것들이죠. 그러니까 다른 어떤 내용이 필요 없을 만큼 이 성경 두 구절의 말씀이 방탕하게 삶을 살았던 어거스틴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계기가 되었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의 인생에서 이만큼의 극적인 일이 아니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고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켜 나가는, 그리고 여러분 안에서 구원의 확신과 또 사명을 부여받는 그러한 말씀이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들려지기를 바라고 읽혀지기를 바라고 그리고 깨달아 알물 통해 뜻을 이루어 나가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엄밀히 말하면 종말론적인 신앙입니다. 이것저것 여러 가지로 신앙적인 면을 붙여서 어떤 신앙을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런 내용들 중에 초대교회로부터 끊임없이 흘러온 역사 속에서 갖게 되는 또 하나의 신앙적인 측면은 주님은 곧 오신다는 거였죠. 사실은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주님은 속히 오신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도 속히 오심에 대해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갈구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기도 하고, 베드로 사도는 전후서를 통해서 종말의 때에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지를 또 세세하게 기록을 해 놓기도 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이런 내용이에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주님이 곧 다시 오신다는 신앙이 초대교회 제자들에게로부터 있어 왔고, 그리고 지금까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종말론적인 신앙은 자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 싶은 것은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른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방임해 놓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있기도 해요. 아니 곧 오신다더니 안 오시네. 그러니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오실 그때쯤 돼서 내가 깨어 기도하면 되고 그때 열심 내면 되고 지금은 세상 즐거움을 가지고 그냥 살아도 되겠다는 한편의 내용들이 나올 수 있겠고, 또 하나는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혹 더디 오신다 하더라도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음 안에 신실하게 거룩함을 잃지 않고 끊임없이 살아가고자 하는 노력,
도전들을 통해서 주님이 곧 오셔도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이 나에게 예비하신 면류관을 씌워주시기를 간구하며 나가는 살아있는 신앙의 모습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시작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어떤 시기를 말하냐면 이제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이 왔다는 겁니다. 지금 깨어 있어야 하는 때라는 거예요. 구원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즉 우리가 구원받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때 오늘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소위 영화구원으로 조직신학에서 표현하는 용어입니다. 영화구원을 얻게 되는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한 사람이 예수를 믿는 믿음에 있다라고 하는, 즉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라고 선언되어지는 내용으로부터 구원의 길이 열려지는데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아니면 내가 죽음을 통해서 먼저 주님께로 가는 이 땅에 살아있는 삶의 여정은 성화되어져 가는 과정입니다. 즉 거룩해져 간다는 거죠. 예수 믿기 전의 삶에서 완전히 돌이켜 주님 안에 설 수 있는 거룩함을 추구해 나가는 삶, 이것을 현재 구원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성화를 이루어 나가야 된다, 거룩해져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주님 다시 오실 이때는 영화 구원이라고 하고, 이걸 미래적인 측면에서 미래 구원으로 보는데, 이때는 말 그대로 영광스러운 그러한 자리에 설 수 있는 우리의 영화로움이 보장되어지는 때를 의미해요. 그래서 이때는 마지막 때로 주님이 다시 오시는 때인데, 지금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주님 다시 오심이 가까웠다. 그러니 너희는 지금 깨어 있어야 된다. 깨어서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되고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주님 다시 오셨을 때 주님을 영접할 수 있고 영광스러움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끊임없이 주님 오심을 고대하고 나가는 것이고,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모양으로 표현하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신앙 고백의 공동체, 기도 공동체, 찬양 공동체, 예배 공동체, 이것저것 많이 붙여나가지만, 오늘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고 있는 것은 예수 재림을 대망하는 예수 재림 대망 공동체로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신앙을 가지고 나가는 우리는 말씀 그대로 깨어 있어야 되는데, 깨어 있는다라고 하는 것은 시기를 분별할 줄 아는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일입니다. 자, 시기 어떻습니까? 성경이 1차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 시기는 주님은 곧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깨어 있어야 된다. 어둠의 옷을 벗어버리고 어둠의 일을 버리고 그리고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게 1차적인 본문이 궁극적으로 말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이것을 조금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지금 가져온다면, 여러분에게 금년 들어와서 첫 번째로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 뭐였습니까? 오늘 살아있는 영성 속에서 시세를 분별할 줄 아는 영성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시세를 분별한다는 것 쉽지 않은 일이지만,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고 들여다보면 어느 정도의 우리나라가 어떻게 방향이 움직이고 돌아갈 것이 은연중에 보여집니다. 물론 어떤 변수는 있을 수 있고 꼭 그렇게 되는 건 아니지만 예측될 수 있는 일들은 많이 있어요. 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우려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우리보다 강대한 이웃한 강한 나라가 있습니다. 큰 대륙의 나라지요. 그 나라는 끊임없이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찌 보면 우리는 너무나도 안일한 가운데 있는 거죠. 세상 어느 때인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라고 안일하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80이라고 하는 그냥 어느 정도의 지금의 나이, 이때만 살아가면 되니까 내 때에 일어나지 않으면 될 것처럼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로 나에게 닥쳐지지 않은 일이면 나하고 무관하다고 생각하고 안일하게 생각하는 일들이 있어요.
정치권에서는 포퓰리즘이라고 해서 그냥 돈으로 모든 걸 하려고 하는 이런 것을 경계하기도 하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지금 우리가 받아서 누리는 건 좋은데 이것이 분명히 우리 자식 때 아니면 그 다음 때라도 이것을 감당해 나가야 돼서 우리 자녀들은 엄청난 빚을 지고 태어나고 있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럼 그것이 과연 옳은 것이냐? 내 대로 끝나버린다면 그것도 괜찮을 듯 하겠지만, 내 대로 끝남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후손들에게 이 나라를 물려줘야 된다면 지금 우리가 어떤 결정, 어떤 판단에서 움직여야 되는 것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빨리빨리라고 하는 문화 속에서 내 것이 아닌 양 그냥 지나치고 별것 아닌 것처럼 흘러가지만요, 대륙의 나라는 어떤지 아십니까? 무엇 하나를 성취하기 위해서 100년 그 이상을 움츠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건 그들이 말하는 내용들이에요. 그들이 주장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당장 한번 도전해서 안 되면 끝나지만 이들은 100년, 200년을 참고 묵묵히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다림이 조용한 기다림이냐? 아니에요. 그들은 끊임없이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부단한 방법과 계략들을 세워나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들이 아무렇지 않게 있는 듯하니까 우리는 안전하다, 아닌 거예요. 그들은 지금 어쩌면 100년을 수그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모르고 있을 뿐이지, 우리는 그것에 경계하고 있지 않을 뿐이지, 어쩌면 어느 순간, 아니 또 다른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는 이미 반은 넘어가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갈 정도로 우리는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 어떨까요? 교회에서도 시기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면 오늘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것들이 있지요. 우리는 지금 영적 부흥을 위해서, 영적 부흥을 위한 각성의 길로 서자는 측면에서 말씀을 받고 있는데 왜이겠습니까? 저만 영적으로 각성이 일어나야 되고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도 당연히 느낄 수 있고 여러분도 그런 마음이 있고요. 아니 어쩌면 저보다 주님의 몸된 도마동 침례교회에 더 오랫동안 머물러 계셨던, 함께하고 계셨던 여러분들은 제가 짧게 느끼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느낌과 우리가 나가야 될 방향들을 알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우리 교회를 봐야 되는 눈은 뭐냐는 거죠. 우리는 분명히 부흥이 필요하고요, 돌이켜 회개함도 필요하고요, 우리에게 부흥이라고 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주어져야 된다는 당연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괜찮다라고 안심할 수 없는 거고요, 점점 위기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지금 우리의 시기를 보는 이 측면에서 우리는 지금 분명히 무엇인가 도전을 받아야 되고 움직여야 되고 자극을 받아서 활동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안일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이것이 내 대로 끝난다 이래 될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의 후대에 더 좋은 기회를 물려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직접 저에게 우리 교인 중에 한 분이 2주 전쯤에 그랬어요. 목사님은 목사님 다음 때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라는 거예요. 아주 노골적으로 표현해 주셨어요. 그래서 다음 목회자가 왔을 때 지금 같은 기회를 물려주면 안 된다는, 이미 제가 표현은 했었습니다만 또 누군가 성도가 저에게 그런 표현을 해준 건 처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 혼자의 생각이 아니라는 거죠. 제가 그렇게 생각하도록 주입한 일도 아니에요. 다만 느낀 것 말했을 뿐이고 그분도 그렇게 느꼈기 때문에 저에게 말을 해주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 어느 때냐는 거죠. 우리도 그대로 본다면 지금 성경 본문이 말하고 있는 종말의 때로 우리가 인식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지금 깨어 기도해야 될 때라는 거 분명히 인식하고 있고,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공동체적으로 회개할 부분도 있다고 보여지는 거죠. 무엇보다 말씀 그대로라고 본다면 어둠의 일을 멈추고 버리고 이제 낫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되어지는 대로 지금은 깨어야 할 때라는 것 우리는 자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이 어느 때인지 안다라고 본문은 말해요. 여러분, 지금이 어느 때인지 압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 그대로의 내용입니다. 보세요.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너희가 이 시기를 알고 있다라고 성경은 단언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죠.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됐다는 거예요. 자다가 깰 때가 됐는데 우리가 지금 잠자고 있다고 하면 어찌 되겠습니까? 이렇게 예를 들어보면 어떨까 싶어요. 이제 어떤 시간에, 일어나는 시간에 잠에서 깼어요.
피곤하죠. 그러니까 조금만 더 잤으면 좋겠다고 선뜻 일어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민그적 이 말이 있나 모르겠는데 그렇게 그냥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생각 속에서 그렇게 그냥 씻지도 않고 뭐 일어나지도 않고 여전히 이불 뒤집어 쓰고 한겨울에 이불에서 나오기 싫은 모양으로 그냥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화 한 통이 옵니다. 누군가가 곧 우리 집을 방문하겠다는 손님이 올 내용으로 전달이 돼요. 그러면 어때요? 그때 벌떡 일어나서 그제서 뭐 허둥지둥 씻고 대충이라도 막 씻어야 되죠. 그리고 집안 청소 대충 정리해야 되죠. 그리고 손님을 맞을 수 있는 옷을 입어야 돼요. 잠자던 잠옷을 입고 그대로 손님을 맞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면 미리부터 준비된 사람이라고 한다면 깨서 곧바로 행동으로 옮겨서 누가 오든 안 오든 준비된 가운데 있으면 당장이라도 문을 열고 와도 조금도 부끄럽거나 불편할 수 없겠지만 내가 누워 잠자고 있다가 전화벨 소리에 깨서 혹은 그리고 그제서야 몸을 움직여서 무엇을 준비하다 보면 혹시 마음속으로라도 괜히 오늘 왜 온다고 하는지 막 혼자 속으로 이런저런 꿍시렁거리면서 지나게 될지도 모르고 급한 마음으로 준비할 수밖에 없는 게 되겠지요. 그런데 지금 말씀은 그런 거예요. 지금 구원의 때가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이 왔다는 겁니다. 그럼 이 구원의 때, 종말의 때가 되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지금 너희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깨어 있음 속에 여러분들은 종말론적 신앙을 갖지 않으면 깨어 있을 수 없겠지만 베드로 사도의 말대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 있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서 근신하고 기도하는 삶의 태도는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지금 깨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잠자고 있으면 안 돼요. 우리 교회 지금 안일하게 생각해서도 안 되고 뭐 내 때는 그냥 이 정도 되겠지 아닌 거예요. 저도 한때 이런 고민을 하고 기도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10년 후에도 존재할까라는 거였죠. 물론 제가 개척했던 교회였습니다. 10년 후에도 존재할까? 그런데 결론은 그거예요. 쉬운 결론은 10년 후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의 마음속에 그 존재 가치가 과연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만한 존재 가치일까? 그게 무슨 말이었겠습니까? 10년 후에도 이대로라고 하면 10년 후에 존재하는 가치가 뭐겠느냐는 거죠. 더 이상의 부흥이 없다고 하면 어찌 되겠느냐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지 않는 교회면 뭐 하는 거죠? 말 그대로 우리끼리라고 하는 이 모습으로만 가면 어찌 하겠느냐는 거예요. 그게 저에게 목회를 하면서 첫 번째로 다가왔던 도전이었고 위기였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좋았어요. 어찌 보면 참 편안했어요. 걱정할 것도 없었고 어떤 도전적인 어떤 저를 자극하는 것도 없었고 그리고 무언가 하려고 하면 거기에 성도들은 헌신했고 그래서 그냥 좋은 이렇게만 왔어요.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닌 거를 어느 날 보게 된 거죠. 그리고 이대로 10년 후에 존재할까? 성도가 줄어들어서 그런 고민한 거 아니었습니다. 재정이 없어서 그런 고민한 게 아니었어요. 목사로서 교회는 활동적이고 확장되어져야 되는데 확장이 아닌 이대로의 모습으로 10년 간다면 그게 무슨 의미였겠느냐였습니다. 그럼 이런 고민이 지금은 없을까요? 지금도 동일한 거예요. 아니 지금은 어쩌면 더 자극적이고 더 도전적인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실이 우리 눈에 그대로 보여지고 있지 않습니까? 마냥 코로나를 빗대놓고 그것 때문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어찌 보면 개인적으로 보면 목사의 무능입니다. 이런 것들이 저 자신에게도 보여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또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면 교회를 탓해야 되면 교회를 탓해야 되는데 그런데 목사가 교회를 탓할 수는 없는 위치 아닙니까? 결국은 나의 부족이고 나의 역량의 부족 내지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바로 서지 못하는 어떤 이유는 아닌가 돌아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는 깨어야 할 때입니다.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깨어서 빨리 낮으로 행동할 수 있는 옷으로 갈아입어야 합니다. 그것을 빛의 갑옷을 입으라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보세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밤이 깊고라고 하는 것은 깊은 밤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요. 그 밤을 지나는 거더라고요. 원어적으로 펴니까 그렇게 됐어요. 그 밤이 이제 지나가고 햇빛이 이제 곧 오게 되는 낮이 가까워 오는 거예요. 깊은 밤으로 들어가는 단계가 아니라 깊은 밤을 지나서 낮으로 돌아가는 이러한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낮이 가까웠는데 여전히 밤의 옷을 입으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낯으로 행동할 수 있는 옷을 입어야 됩니다. 낮에 행동하듯이 행동하기 위해서 어둠의 행실을 버려야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둠을 무엇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방탕과 술 취함과 음란과 호색하지 말 것, 그리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라는 속에서 다툼과 시기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런 말들을 통해서 육체의 일이 어떠함을, 육체의 일이 무엇인가를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살아온 육체의 일에 대해서 벗어버려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빛의 갑옷을 지금 말씀드려보면 갈라디아서 6장에서 성령의 열매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하는 이 옷으로 우리가 갈아입어야 되고 이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정욕을 위하여 육체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둠의 일 벗으십시오. 방탕과 술 취함과 음란과 호색과 다툼과 시기, 본문에서 표현한 최소한 이 내용들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어거스틴이 왜 13, 14절의 말씀에 무너졌고 거기에서 진실로 참회할 수 있었겠습니까? 자신이 그 삶을 살아왔던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의 기도는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기를 원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 말씀, 그리고 그가 경험한 것 아닙니까? 그것을 집어서 읽으라는 거예요. 그것을 집어서 읽으라, 그것을 집어서 읽어라. 2번 반복되는 소리, 그게 소년의 소리인지 소녀의 소리인지도 구분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분명하게 귀에 들려진 건 분명했어요. 그래서 그 책을 들어서 펴서 읽은 게 바로 그게 성경이었고 그게 로마서 13장 13, 14절의 말씀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30여 년 동안 방탕하게 살았던 그의 삶이 한순간 회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졌고, 그리고 소위 초대교회를 넘어서 기독교 역사 속에서 가장 탁월한 교부로 인정받았고요. 그리고 그가 주장했던 내용들 가운데 지금도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삼위일체론 같은 경우가 그의 사상을 통해서, 그의 믿음 안에서 나온 사상에서 정리되고 있고 지금도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둠을 벗지 않으면, 어둠에서 나오지 않으면 빛의 갑옷 입을 수 없고 빛의 세계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정욕을 위해서 육신의 일을 도모해왔던 삶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믿기 때문에 죄 없다고 당당하게 말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한번 이렇게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죄송합니다만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 주일이지만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지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처럼 이 예배당이 아닌 뭐 은행동이라든가 저 둔산동 어디 월평 저 관저동에도 가니까 뭐 식당이 굉장히 많고 하던데요. 그런 어떤 놀이공간이 많고 음식점이 많은 데에 지금 앉아있는 이 복장 그대로 성경 없이 맨손으로 지갑 하나 들고 핸드폰 하나 하고 서 있다고 생각해보고, 여러분이 어딘가 들어가야 되고 어딘가 가서 음식을 먹거나 놀아야 된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디로 들어가실 겁니까? 그냥 발길 닿는 대로 가야 된다고 할 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인 것을 다 배제하고 어딘가 들어가 버린다면, 그리고 이 모습 그대로 우리가 누군가에게 비춰진다면 과연 제가 지금 어딘가 가서 서 있을 때 저 사람이 목사라고 볼 사람이 있을까요?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볼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도 제가 예배의 자리가 아닌 다른 자리라면 저는 어쩌면 오락실에 들어가서 오락을 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맛난 음식을 시켜 먹을 수 있겠고요. 그리고 아무도 보여지지 않는다라고 전제해 놓고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 아무도 모른다고 전제해 놓는다면 어쩌면 저는 글쎄요, 어려서부터 내가 술은 안 마시겠다고 했는데 혹시 지금이라도 술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까? 여러분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 모습 그대로 내가 다른 어떤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즐기고 있는 그 현장에 나도 똑같이 서 있다고 생각했을 때 내 모습은 어떠할 것이며, 그리고 서 있는 거 좋아요. 그런데 그런 나에 대해서 누군가가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여기 있지? 라고 볼 만큼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비춰질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들고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 주일에 교회로 나오니까 예수 믿는 사람, 이렇게 보여지는 정도라고 한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빛의 갑옷을 입었다고 하면서 여전히 밤의 일을 생각하고 육신의 일을 도모한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우리는 확대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지금 빛의 갑옷을 입고 낮에 행실을 하고 살아가요. 그런데 내 머릿속에서는 끊임없이 밤의 일을 생각하는 겁니다. 음란과 방탕과 술 취함과 쾌락, 이걸 지금 추구해 나가요. 그래, 우리의 시간으로는 밤이 되면 그 시간이 내게 오니까, 밤이 되면 내가 잠잘 시간이 되니까, 그래서 그것을 꿈꾸고 기대한다면 빛의 갑옷을 입고 낮에 행동하고 있어도 그 사람은 여전히 밤의 사람인 거예요. 어둠의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철저하게 빛의 갑옷이라고 하는 이 갑옷이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하는 속에서 드러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말 그대로 여러분에게서 그리스도가 보여져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이 겉옷이 그리스도의 옷이라고 한다면 이 겉옷 안에 들어있는 옷은 전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제가 러닝 셔츠를 무슨 색깔을 입었을까요? 라고 묻는다면 대개 러닝 셔츠는 하얀색이니까 하얗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근데 제가 어느 날 러닝 셔츠를 사기 위해서 인터넷을 들어가서 뒤적뒤적 하다 보니까 하늘색 계통의 옷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이것도 사봐야 되겠다라고 사서 지금 입고 있어요. 번갈아 입습니다. 물론 지금은 그 색깔의 옷을 입지는 않았죠. 그러나 여러분이 만약에 말씀하실 때 그냥 대부분 하얀 색을 입으니까 지금 저 사람 안에는 당연히 하얀 옷을 입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나는 푸른색 계통, 파란색 계통의 옷을 입고 있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그리스도로 옷 입으면 우리 속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오직 예수만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만 보이는 인생인지, 그래서 누가 봐도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인지, 누가 봐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인지가 보여지는 그리스도로 옷 입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빛의 갑옷을 입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음이라는 사실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살아간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성령은 함께 하시고 성령은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은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하기 때문에 성령으로 행하게 돼 있습니다. 그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말씀 그대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확실하게 드러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항상 낮의 일, 낮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성령의 일을 생각하고 성령의 일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원하고 기대하는 바는 그런 거예요. 그 모습이 여러분 삶 속에 끊임없이 드러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끝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왕에 옷과 관계된 빛의 갑옷을 입으라고 말하고 있으니까요,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말하고 있으니까요, 에베소서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 오늘 우리는 영적 무장을 감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엄밀히 말해서 영적인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육신의 일과 성령의 일이 끊임없이 다툽니다. 내가 자칫하면 육신의 일을 쉽게 무너져 버릴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어느 한순간 방심하는 순간 우리는 육체의 일로 넘어가기 쉬운 거예요. 왜냐하면 본래 육체의 일로 살아왔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본문에서 기록된 말씀대로라고 하면 방탕함과 술 취함 이런 것들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음란과 호색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경계하고 무장할 필요가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영적 부흥을 위해서 빛의 갑옷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하기 때문에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대적하고 넘어뜨리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무장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과 싸워서 이기고 굳건하게 서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어제 사역자들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개척을 해보니까 이러이러하더라. 그러면서 지금 나에게 부교역자의 생활을 하라고 하면 못할 것 같다라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어쩌면 이미 자유하다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개척에서 제가 첫 번째로 위기면 위기였던 거예요. 개척에서 첫 번째 위기 중에 하나인데, 그건 저 개인에 대한 위기였습니다. 아까 얘기는 교회적인 측면의 10년 후라는 거였고요. 그 위기가 뭐였냐면, 어느 날 그냥 문득 드는 생각이에요. 내가 이거 대충 하면 대충 하는 대로 참 편하게 목회할 수 있겠다. 뭐 성도 수도 많지 않죠. 개척에서 얼마 되지 않았으니까 뭐 성도 얼마 있겠어요? 그냥 10여 명, 20여 명 모이는 그때쯤으로 대략 생각이 나는데, 그러니 뭐 교회 그리고 또 오는 분들도 많지 않고, 평일에 오는 분도 많지 않고, 그러면 그냥 우리가 세상에서 쓰는 용어로 그냥 농땡이 치려면 얼마든지 농땡이 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냥 설교만 하면 되는 정도지 다른 것 없어요. 물론 나름대로 전도한다고 했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움직이긴 했지만, 그래도 쉬고 싶다, 아니면 아무것도 하지 말자 하면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누가 뭐라 할 사람이 없는 정도의 상황인 거죠. 그런데 또 하나의 생각은 뭐였냐면, 열심히 하자는 거였죠. 근데 열심히 하려고 하다 보면 정말 한도 끝도 없다 싶은 거예요.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부교역자도 없으니까 혼자 다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이것저것 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웬만한 건 다 합니다. 웬만한 거는 뭐 다 한다고 표현해도 좋을지 모르겠는데, 교회 안에서도요, 뭐 전기 문제가 있어도 그렇게 제가 손댈 수 있을 만한 어느 정도 선에서는 제가 하고 있고요. 뭐 수도 동파됐을 때도 제가 다 사다가 그냥 다 교체도 해봤고요. 뭐 사람 불러서 하면은 쉽게 할 수 있지만 그 비용 몇십만 원 버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냥 내가 1시간 수고하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그냥 이것저것 다 해보는 거예요. 근데 그런 그때 경험들이 지금 할 수 있게 만든 거예요. 전기에 대해서 배우기를 했습니까? 뭘 했습니까? 공부도 이걸 어떻게 사용하는지 몰라가지고 애를 먹었던 적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게 되더라는 거지요. 그러면 그냥 그대로 표현할게요. 농땡이를 치는 목회를 할 거냐, 정말 한도 끝도 없어도 그래서 피곤해 지쳐도 이쪽을 선택할 것이냐. 그때 제가 내렸던 결론은 이거였어요. 내 스스로 나를 경계해야 된다는 거였습니다. 나 스스로 나를 경계하고 내가 긴장을 풀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저 스스로를 이렇게 올가매는 쪽을 선택을 했어요. 올가매는 게 그렇게 좋은 일은 아니겠지만 이거 풀어버리면 저는 그냥 제 마음판으로 생활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경계하고 조였고요. 지금도 그것은 어쩌면 여전한 것 같습니다. 월요일 공식적으로 쉬는 날이라고 해도 월요일 대부분 그냥 교회로 나와 있습니다. 물론 다른 일도 하죠. 안 하는 것 아니에요. 다만 차이는 이거죠. 다른 어떤 날도 이날 미처 못한 것 다른 날 할 수 있는 자유함이 단독 목회라고 하는 것에서 어느 정도 보장이 돼 있으니까 그게 가능한 일이 됐지만, 그러니까 꼭 월요일 날 쉬려고 하는 생각을 갖지 않아요. 다른 때 아니면 또 피곤할 때 좀 더 쉬면 되지, 이런 것들로 스스로를 정리해 나갈 뿐입니다. 자, 제가 긴장을 풀어버리고 마음판 뭐 목회 이렇게 하면 되지 라고 가볍게 생각하고 했다면 저는 굉장히 편한 모습으로 왔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아직도 거기에 익숙하지 않은 면들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 스스로가 무장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스스로 경계를 풀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뜻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뭐라고 말합니까?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쓰라고 말합니다. 손에는 성령의 검을 가지라고 말하죠. 가슴에는 의의 흉배를 붙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허리에는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발에는 복음으로 예비된 신발을 신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감당해 나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무시로 기도하라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인생에 이러한 영적인 무장을 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믿음으로 승리해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싸워 이겨야 됨이 있고요, 그것이 대적과 싸워 이김도 있지만 스스로 싸워 이겨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시세를 분별해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또 판단하고 분별하고 판단해서 그 일을 이루어 나가는 일을 감당해 나가야 합니다. 단적으로 말하면 어둠의 일 벗어버려야 합니다. 본문 13절의 말씀 벗어버려야 됩니다. 14절의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것 버려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까지의 내용 버려야 됩니다. 로마서 1장 28절 이하의 말씀 버려야 됩니다. 그렇게 버릴 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자로, 빛의 갑옷을 입은 자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로 살아갈 수 있고, 그 삶을 통해서 영적 부흥은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영적 부흥과 교회의 영적 부흥을 기대하고, 그런 가운데 신년 부흥에도 기대하고 삶을, 시간을 그곳에 드릴 수 있는 복 있는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